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이제 바쁜 나날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도 없고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강물 속에 있는 돌과 비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참된 충고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포는 잔인하고 노는 참수하거니와 독이 앞에야 누가 서리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강물 속에 있는 모래와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강물 속에 있는 돌보다도 훨씬 무겁다. 강물 속에 있는 큰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물에 씻겨 나가지만 그대로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 그 이제 저자가 틴나탄이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요. 비록 스님이 있었지만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격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치 내 오장육부처럼 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한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아니 나는 참 그지없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해서 평소에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열받게 해서 화나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분노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에 있는 돌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여지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솟구치고 욕망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과 좋은 것 싫은 것들이 다 합해서 세상에 온갖 근심을 만든다 해서 모두 세어보니 그 근심거리들이 108개다. 그래서 108배 이렇게 절을 합니다. 108배 맞나요? 108배 108배란 절을 해서
그 108개의 근심 걱정거리를 다 없애면 이제 해탈해서 나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져서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불교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어리석은 자들의 분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분노. 3절에서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니라. 굳이 이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표현한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놈아, 이 미련한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미련한 놈아,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노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서 살았어요. 한 번은 이제 자기가 평소에 지켜주었던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을 깎을 때는 아마 축제를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1년치 양털을 다 깎아서 양털을 팔고 아마 이제 또 전부 모여서 양털을 깎으니까 이것저것 사먹고 술을 사먹고 놀고 잔치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평소에 지켜주었던 그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의 준비한 여러 가지 고기와 술과 떡과 이런 걸 좀 달라. 하인들을 보냈더니 다윗이 이제 보냈는데 그쪽에서 그 주인 사장 양치는 사람 목자의 그 이름이 나발인데 이름도 아주 이상하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뭐 누구고 요즘 남의 집에서 튀어나온 종도 많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달라고 하냐.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이제 하인들이 와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잖아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칼을 갈아가지고 직접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떤 그쪽에 이제 종이 그 다윗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을 자기 집에 가서 사장님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제 낮에 있었던 사실을. 그래서 그 부인이 급히 이제 떡과 고기와 모든 술과 잔치거리를 엄청 싸가지고 급히 다윗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말을 타고 400명을 끌고 그쪽에서는 그 여인이 이제 많은 잔치 이렇게 떡상을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한가운데서 딱 만나니까 그 여자가 얼른 내려서 땅에다 대고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 이 당신은 왕이 된 사람인데 칼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해온 떡을 받아 가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확 풀려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가버렸어요. 자칫 수많은 사람과 자기 남편과 다 죽어버렸을 텐데 그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그런 재치 있는 행동으로 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싶어서 바로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었고 그 사장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은 그 소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온몸이 뻣뻣해가지고 있다가 10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나중에 다시 다윗에게로 와서 왕비가 되고 인생은 팔자를 고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분노를 사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형의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 자매인 사람을 다말인가 자매를 성적인 성폭행을 소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무려 2년 동안 분노를 참고 기다렸어요. 아마 배가 다른 형제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벼르다가 다윗에게 말해서 오늘은 내가 양털 깎는 잔치를 다 할 테니까 우리 형제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전부 잔치에 갑니다. 가서 잔치를 한참 하다가 그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러면 칼로 엄청나게 많은 자녀가 엄청 아들이 많았어요. 처리했습니다. 형제들을. 그러니까 2년 동안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얼마나 본인은 또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결과는 비참하게 형제들을 다 살육하는 것으로 칼로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분을 내가지고 설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들어와서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을 내면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니까 분을 빨리 풀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은 그 분을 다스릴 만큼 그러한 선한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다스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과 화, 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물론 안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다 적이 있어요. 적.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인간은 뭐하나 귀신이 빨리 잘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속에 분노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강물 속에 있는 돌처럼 물이 계속 내려가도 밑에 있는 돌처럼 이 분노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자꾸 수천 년, 수년간을 그 분노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라. 알아야 한다.
무서운 것입니다. 분하면은 정말 집에서 리모컨이 깨지는 게 아니고 유리창과 그릇과 밥그릇이 다 깨지고 가정이 험악해지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은 아가서에서 8장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죽을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정말 솜사탕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은 죽음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강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은 수월같이라는 것은 지옥불, 지옥에 있는 불같이 잔인하고 헐헐 타오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를 탁 건드리게 되면 그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꽉 붙들고 지옥으로 불러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 지옥에 들어가면 불 중에 불 중에 불이 뭐예요? 유황불이죠. 그 유황불 속에 거기에 타오르는 것처럼 질투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도 무섭지만 질투는 더 강하고 무섭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질투가 내 자신을 헐헐 태워버리고,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또 내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너는 그랬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잘했어, 그렇게 내 자신을 강팍한 마음으로 이끌어서 내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전과 1범이 2범이 되고 3범이 되고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세월, 지옥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27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픔은 책망은 총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이미 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친구의 면책은, 여기서 면책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면책이라는 건 책임을 면해준다, 너 책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의 면책의 뜻은 정반대로 너의 책임이다라고 대면에서 직접적으로 책망해 주는 거예요. 책망. 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면책은 너 그걸 잘못했어, 지적해 주는 그 책망을 말합니다. 이 책망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숨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누가 이렇게 막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다 보면 나 너 좋아하는데, 마음으로 있었으나 그 사랑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 숨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적은 사랑보다도 오히려 너 그러한 점은 고쳐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데, 성경에서는 좋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너 뭐 이거 고치는 게 좋겠어 얘기하면은 재수없어요. 너 재수없는 사람, 지가 뭔데 다도 알 만큼 알고 다 안다고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사회에서 가르칩니다. 너가 최고야. 그러면서 너는 완전하고 강하고 멋지고 최고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사회에서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온통 혼란해. 나도 잘나고 너도 잘나고 너도 잘나고 너도 잘나고 유튜브에서 보면 서로 그냥 아주 인간 입으로 다룰 수 없는 말들을 욕설들을 그냥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쏟아내고 그러다 못해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기독교인들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하면 되질 않아. 그 점만 고치는 나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선한 친구, 옛날에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참 너 이거 고쳐라. 그래서 서로 그 친구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럴수록 둘 사이는 아주 가까워져요. 왜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보완이 돼서 남들이 봤을 때 멋진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자, 중국의 그 유명한 그 공자도 그 얘기를 했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행이다. 그러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최고고 충은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면책 너 그거 고치면 좋겠어. 이런 충어는 귀에 거슬리지만 그대로 행하면 최고다. 공자가 한 말씀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이요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아주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의 잘못된 점, 연약한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지적해 주고 또 서로 보완해 주고 그러면 갈수록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런 것을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역시 성도들이 달라. 저 사람들을 우리도 보고 배우자. 그게 바로 빛과 소금과 향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은 더 많이 하고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고 손가락질 더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안 간다고 안 가. 똑같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질투, 투기심은 사람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 삶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도덕책에서 초등학교 때 다 배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질투심이 다시 말해서 지옥 같은 칼 같은 질투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밖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속에 다 물려져 있어. 그래서 나가다가 깜빡 모르고 어떤 사람을 지나치다가 발을 발라놨다. 그러면 도끼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여자가 밟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남자끼리 밟으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실수잖아요. 실수. 잘못을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 악한 감정과 독한 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살아가요. 그러다가 모르고 정말 주먹이가 한번 갔으면 거의 주먹이 여러 방 나와가지고 죽일 정도까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가득 품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주먹질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에도 뭡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싫어할까요?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마음속에 돌 같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안에 그것이 돌 같은 굳은 마음과 돌 같은 그런 악한 마음, 돌 같은 분노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삶이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